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산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죠.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을 붙들면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난관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과 비슷한 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비롯된 희망은 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될 듯 될 듯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소망,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망을 붙들면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희망은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돈, 사람, 환경, 상황 이런 것들로부터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인 것입니다. 천국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그 끝은 낙심인 것이죠. 절망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절망이 찾아오고 또 낙심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소망을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42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영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절망하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찬송하고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스스로를 향해서 외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면 그 소망의 하나님은 단지 그냥 희망처럼 단지 바라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넘치도록 소망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어떤 폭력적인 일이나 공포를 경험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잠언 14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쇠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랑이를 알고 있죠. 호랑이 굉장히 무서운 동물 아닙니까? 그런데요, 호랑이를 그림책으로 보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보면서 야 호랑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책으로 호랑이를 보면서 아이 무서워 죽겠어 그러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호랑이를 보면선 이렇게 그냥 단지 호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산을 가다가 호랑이를 딱 앞에 맞닥뜨리면 어떨까요? 동일하게 야 호랑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 호랑이를 앞에 딱 맞닥뜨리면 도망갈 생각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냥 딱 굳어버린다고 하죠. 두려움. 실제적으로 그걸 맞닥뜨리면 그 포스라 그럽니까? 포스에 이게 강압돼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경외가 무엇입니까? 실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림책에 나와 있는 호랑이를 보듯이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보고 계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심판주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면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영적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영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실제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 없죠? 다 아버지가 실제로 계시죠. 하나님도요,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 우리와 동행하시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실제가 될 때, 이것이 정말 믿어질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가 믿어지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 구원이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단지 지식이 됩니다. 이야기가 됩니다. 단지 들은 어떤 지식이 되는 것이죠.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 받은 것이지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지는 것이죠. 돈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데 돈만 있으면 되지, 뭡니까? 돈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여기고. 근데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요, 돈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그 역사가 실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입니다. 돈이 실제가, 돈이 나를 구원해 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교회 나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누가 실제입니까? 무엇이 실제입니까? 돈이 실제입니까? 하나님이 실제입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돈, 금, 오늘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은이나 금은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될 때 구원 또한 실제가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천국이 실제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고 지옥 갈 죽을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천국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뭐뭐합니까? 하나님이 아직 실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를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림책으로 봐서 공부를 해서 호랑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면 호랑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사생결단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40일 금식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만나기 전에 천국에서 만날 확률이 더 많겠죠.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작정 100일 작정 기도합니다. 작심 3일입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짐 싸들고 기도원 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기도원 갔다가 이상한 영 받아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 노력으로는 사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겠죠. 내가 여기 있다. 무엇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갈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리로 와라. 만나자.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큰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셀교회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셀교회 갈 때 셀장님이나 보러 갈까? 셀원들 만나서 차나 마시고 또 말씀 은혜나 하러 갈까? 물론 이렇게 만나는 거 퀴즈가죠. 근데 그 전에 왜 만나느냐? 왜 셀교제를 하느냐? 왜 셀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하느냐?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셀을 만납니까? 왜 셀 모임을 갖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셀로 모이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다 셀교제합니다. 뭐 목장 모임이라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구역 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만 하면 다 좋은 줄 압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가까운 교회, 뭐 어떤 교회라고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그 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모여서 이렇게 호프집에서 또 셀 모임도 갖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셀원들이 우리 셀장님, 뭐 목장님이라고 하죠. 그 교회에서는 목장님 좀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좀 웃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서 잘 놀았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겠죠. 우리가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놓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일주일간의 가장 중요한 예배, 주일 예배죠. 그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삶,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예배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영을 사용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이죠.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어떻게 보면 만날 수 없는 사이죠. 죄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그 사이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관계이죠.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같이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배 가운데 나오면 그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 예배 나갈 때 완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죄도 있습니다.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데 넘어진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또 그 예배 가운데 어떠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는
올림픽이 아니라고 했죠.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신앙생활의 차원이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셀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체험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벤트, 경험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압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나의 전 존재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체험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집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떠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양육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래 나만 잘하면 되지, 가볍게 들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정말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나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과 항상 동행했던 삶, 살아갔던 사람, 다윗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앞에 항상 주님을 모시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신의 안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영혼 소생, 네 번째는 인생 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면 나만큼밖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올해 약속하신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큰일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큰일, 그 이상의 큰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고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는 삶이 뭘까요? 누굽니까?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모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단지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감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계신 것 같고, 또 감정으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안 계신 것 같고, 어떻습니까? 요동하는 삶이죠. 하나님 우리의 감정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로 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는 삶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 매일 성경 통독 큐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거든요. 실제로 임재하시거든요.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주일 설교 말씀을 유튜브로 통해서 날마다 들으세요. 이 들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주님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내 앞에 날마다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실제로 모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셀로 모이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성경, 성령, 교회, 이 세 가지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성경은 간절함이라고 얘기하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만납니다. 근데 주님도 바라보면 절대 주님 못 만납니다. 그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싱글 포커스 가져라. 주님만 봐라. 더블 포커스, 영적 사시가 되면 절대로 주님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합니다. 아니,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세상을 향했던 시선에서, 내 자신을 향했던 시선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또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